할렐루야. 네. 아삽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삽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컨대 모든 악인이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삽의 지론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악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아삽은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이 죽는 악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삽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삽은 시편 73편 배교자 즉 진리를 떠난 자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73편 10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73편 10절 중반절에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잔에 가득한 물은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행실을 가리키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악인들의 사상이나 행동을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희미한 자, 즉 출세를 소망하는 자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앞다투어 악인들의 사상과 행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아, 저렇게 악하게 살아야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사상과 행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소하되 하나님께서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과연 지식이 있는가? 하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아삽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힘쓰고 애써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삽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삽이 배교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악인들을 목도하며 배교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삽이 배교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삽이 신앙의 가치를 확실하게 믿음 까닭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닥친 유혹을 떨쳐버렸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73편 15절 말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아삽이 악인들의 사상을 본받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인들의 행태를 본받아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했습니다. 아삽은 무엇 때문에 악인의 길을 좇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고통하기까지 응답을 소원하다가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즐겁게 진리를 고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본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목도한 아삽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통스러울 만큼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아삽이 성소에서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성령의 상징인 촛대가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는 말씀의 상징인 떡이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는 기도의 상징인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문제 해답을 얻었다는 것은 아삽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문제 해답을 얻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문제 해답을 얻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답을 얻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왜 이러는가 하고 옳은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들에게 작정된 불행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 아삽은 악인들에게 작정된 불행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찾은 아삽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삽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그가 회개했던 그런 모든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인 아삽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저 아기는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단문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에게 작정된 불행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불신앙의 세력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미혹을 받지 아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출세보다 우리의 영을 풍요롭게 하고 믿음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리를 좇을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악인에게 작정된 불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악인들의 번영이 악인들의 번영이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여러분, 악인들의 번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일행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각각의 목축업을 하면서 동거했는데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권 때문에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롯이 분가하여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고 아름답다고 사료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경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 좋은 조건의 지경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롯은 영적인 좋은 조건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의 좋은 조건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롯의 분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롯이 먼저 지경을 선택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조건의 지경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이는 영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좋은 조건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안목에서 비롯된 좋은 조건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성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문화 발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롯이 망했습니다. 그가 물질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영적인 좋은 조건보다 인간적인 좋은 조건 찾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자 롯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심판의 불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덮치자 롯의 아름다운 집도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또 그 아내를 잃었습니다. 생명을 건졌을지라도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저버린 악인의 번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악인의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편 18절에서 불완전한 악인의 번영에 대하여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본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여러분, 본편 18절에서 악인들의 번영의 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국은 파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일생 동안 출세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해도 그들의 결국은 파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파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장 26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그 집을 그 집을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편 인간은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생 동안 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튼튼하게 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생의 종착역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치는 그런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의 생의 집은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란한 모든 재료가 동원된 생의 집이라고 해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권세로 인한 현란한 생의 집이 무너집니다. 물질 축복으로 인한 현란한 생의 집이 무너집니다. 명성으로 인한 현란한 생의 집이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순종의 재료가 동원된 생의 집, 즉 믿음의 집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본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지 아니하도록 세계 완전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악인의 번영이 악인의 번영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은 정말로 예상치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악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순종하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도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위한 경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위한 경영을 합니다. 또한 인간은 가급적 많은 소유를 희망하고 소유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희망한 것들을 다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처분하셔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인도하셔야 결실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아름다운 빌딩 1,000채를 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 수용하고 사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처분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 알맞게 가장 좋은 처분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편 19절에서와 같이 악인의 경영,
즉 악인의 번영은 순간에 몰락이 되고 정멸되도록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좇고자 하는 자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보장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자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경영을 세우고 악한 경영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갑작스럽게 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제사장만이 주재할 수 있는 제사를 올권하여서 자신이 제사를 주재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왔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많은 가축, 즉 전리품을 약탈해 왔습니다. 전쟁에서 승전할 때에도 승전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승전한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양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는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을 처형하기 위해서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번영한 사울, 막강한 군세를 가진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일순간에 몰락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와의 전쟁, 즉 블레셋과의 격전에서 갑자기 전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울이 일약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 즉 주의
말씀과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그의 영화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편 2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영이 꿈처럼 지나게 하시고 꿈처럼 허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악인들이 멸망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편 37편 10절에서와 같이 악인들은 갑자기 그들의 생명까지도 멸절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악인의 최후는 멸절입니다.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개발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세의 번영 때문에 악인에게 작정된 불행한 삶을 좇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불안하고 악인의 번영이 파멸이고 악인의 번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까닭에 우리는 약속 있는 진리를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고 진리의 삶이 육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종국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진리, 즉 주의 뜻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